중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영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발음은 누가 나보고 발음도 잘 못한다고 했지만은, 하여튼 발음은 좀 안 좋지만 워크 하면 걸어다닌단 말도 발음도 있고 일하다는 발음이 있어요. 제가 그 발음을 두 개를 잘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워크라 하는 것은 걷는다는 말이 아니고 일한다는 뜻이요.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워크 그래놓고 일한다, 그 다음에 또 공부. 나는 상당 기간 동안 왜 일하는 것하고 공부하고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나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이란 것은, 학생은 공부가 일이고, 또 우리는 예배가 일이고, 또 성가대는 찬양이 일이고, 근데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 상당히 내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양의 문 옆에 그 문이, 성전의 문이 4개예요. 울타리를 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과 세상과 거룩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 양의 문은 양들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양이에요.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 자비라는 연못이 있는데, 전설적인 연못이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또 누가 그걸 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연못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한번 확 뒤엎어놔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각 5을 지어놓고 전국에서 병자는 다 와서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 38년 된 병자도 혹시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서 고쳐버리라 하고 기다린 병자를 보고, 낫고자 하냐? 예. 그러지만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이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도 목격한 거예요. 38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든지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몸도 연약하니까 물이 동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일 먼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자리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이제 그 말 듣고 걸어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의료행위를 했냐, 이게 범했냐? 예수가 어떻게 안식일날 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 나 지금도 일한다? 나 일한다? 무슨 일하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주님도 일하지, 주님도 일하니까 우리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7살인가 먹은 아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옥두성이 돼갖고 왔어요. 그래 이제 몸을 이렇게 다 씻어주면서, 너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이제 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7살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눈을 버럭 뜨고요, 엄마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아이는 노는 것이 일이에요. 갓난아이는 엄마 젖 먹는 것이 일이요, 또 애들이 재롱 부리는 것이 일이요. 그래 모두는 일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일 너무 좋아해요. 쉰 날이 없어요.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목사는 근심 걱정도 일이더라고. 이 일 걱정 근심.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셨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사모하고 그리고 목마른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랬어요. 첫째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놀고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로부터 우리에게 창조가 시작돼요. 첫째 날 뭐 만드시냐면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 갖고 하나님은 말씀을 손처럼 일하시는데, 도구를 갖고 일하시는데,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져라 그러더니 하루에 그냥 빛이 다 세상을 다 환하게 비쳤어요. 그러나 이런 빛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원리예요. 지구가 도는 그 원리, 떨어지지 않는 원리, 인력의 원리, 이런 원리의 빛이, 선이 처음에 딱 창조하고 어두움과 같이 분리를 시키고, 둘째 날 주님이 또 말씀으로 뭘 창조하시냐면 궁창을 창조하는데, 그때는 우주가 전체가 물이었어요. 안개물로 가득 찼어요. 운물과 아랫물로 두 개로 나눠져라 하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바다도 창조하고 육지도 창조하고, 육지에는 창조하시면서 수목을 다 같이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별과 달과 그리고 은하수, 지금도 그 은하에서 오는 빛이 오지도 못하고, 은하수가 우리가 겨우 만원경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개인데 셀 수 없는 은하계가 가득 차 있는, 아직도 저 빛이, 별빛이 여기를 오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그런 그 별들 세계로 가득 찬 세계를 넷째 날 딱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에는 새들을 창조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하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은 소위 산의 들짐승, 소위 짐승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짐승아 종류대로 있어라 그러면 종류대로 나와요. 개과 종류, 또 뭐 고양이과 종류, 또 무슨 양과 종류, 그런 종류별로 다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여섯 날 마지막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지구의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서로 빚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푸 하고 불어였더니 그때 생명, 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무슨 일 하냐면 계속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창조 일을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누구들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에게는 자연법칙을 주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도록 다 주님이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별들이 그 별 자리를 따라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태양을 공중에다 우주에다 매달아 놓고 빛을 발산해서 거기서 열도 주고 빛도 주고 광채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을,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을, 창조의 일을 섭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잠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면서 가장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이 말씀이 너무 제게 은혜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냥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분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란 게 얼마나 서러운 삶. 부모가 자식을 내 던져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낳기는 낳았지만 자식을 버려버리면 그 아이가 고아가 된단 말은,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리면 지 맘대로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고아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바다의 아버지, 산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 별들의 아버지, 태양의 아버지, 창조주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동전 한 푼이에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한 아사리온에 동전 한 푼에 팔리는 2마리가 팔리는 참새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누가 안식일 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냐 말이야. 안식일 날 병 고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요, 안식일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이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을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혹시 웅덩이에 양새끼 한 마리가 빠졌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양새끼. 아이고, 오늘 안식일을 지키러 가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을 갖고 법을 지키려고 그 양을 그대로 죽는 대로 내두면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못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 생명을 살려내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가서 남의 밀밭에 밀을 막 비벼서 안식일 날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 날 그 길가에 남의 밭에 가서 먹을 것을 안식일 날 비벼 먹었다고, 그걸 뭐라 할 때 주님이 다윗이 옛날에 쫓겨가지고 제사장 집에 갔을 때, 아이고 제사장이요, 우리가 쫓겨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제발 먹을 것 좀 주시오 할 때, 줄 떡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이 있으니까 배고픈 네가 먹어라. 그러면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왜 축제는 못합니까? 와, 저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대. 그래갖고 친척도 없대. 하나도 없었대. 그런데 예수님 만나갖고 안식일 날 너 낫고자 하냐 묻더니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 그 사람이 하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었대. 야, 당신이 38년 만에 병 고쳤네, 한번 걸어가봐 하고 모두가 예루살렘의 축제가 돼야 할 자리에 안식일 법을 어긴 자가 누구냐? 이것은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축제고 아름다움이겠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교회가 있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법을 갖고 와서도 그 법으로 정죄 못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야 임마 너 왜 기뻐해? 이거 너 그냥 미쳤냐? 그렇게 못하는 거고, 화목하고 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법을 갖고 와서라도 화목한 것을 정죄할 법이 없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착함을 갖고 사는 사람을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금지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 모자라고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법이란 것은 사람이 만드는 굉장히 질서지만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며, 양심보다 법 위에 도덕이 있는 거예요. 도덕이 없으면 안 돼요. 도덕 위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고 있는 것은 전체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간호마다 연장이 잡히면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만 주님이 법으로 주겠습니까? 사랑으로 그걸 다 품고 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살리는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일을 합니다. 서로 위에 있게 합니다. 서로 이해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허물로 생각하고 위에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의 삶.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로 일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예수님 보고도 일하시라 하십니다. 사탄도 일합니다. 원수도 다 일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도 일해야 된다는.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죠. 굉장히 저는 일을 좋아해요. 계속 저도 어디 가도 쉬지 않고 일해요. 내 할 일 시도 쓰고 책도 읽고 다 내 할 일 다 해요. 또 안 할 일까지 다 해요.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심 걱정해갖고 설사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때마다 주여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주님이 다 하실 일인데 내가 그냥 하는구나 그러는데, 마가복음 1장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살리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일이에요. 목사님은 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제일 싫은 날이, 죄송합니다, 공휴일하고, 특별히 공휴일이 금요일 날 걸리면 아주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고 그냥 나는 설날 추석까지라도 별로 내가 안 좋아해요. 한 사람도, 기뻐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쉬지 않습니다. 찬송하면 쉬지 않습니다. 충성하면 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몰아내고 상담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아니다, 가버나움에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이동하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주님의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그렇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 살리는 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은 자도 살려내고, 썩어 문드러진 영혼도 우리가 가서 살려내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이요, 어떻게 말씀했냐면 로마서 15장 16절에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은 제물을 안 갖고 성전에 오면 그건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든 어쨌든 감사하든 간에 화목제물, 소제,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그리고 번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온전히 바치는 이런 제물을 꼭 갖고 제사드리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예배로 바꾸시고, 그리고 주님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에, 죄를 옛날에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는 단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처참한 오해와 욕과 비난과 그리고 모든 걸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니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쁘시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다른 일 애써서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힘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시고 사탄도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하니까 또 우리가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도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순교자 되기까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